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능곡동에서는 쉽게 보기가 어렵지만은 신천동, 대하동 쪽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모차에 또 리어커에다가 박스나 혹은 또 신문지, 재활용 이런 용품들을 싣고 다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해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틀림없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가르치느라가 전심전력을 했을 것이고, 이제 또 결혼을 시키고, 또 직장을 잡고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뒤 미천을 대주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도시로 올라와서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대책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저 용돈벌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리어커를 끌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건강이라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런데 건강마저도 잃고 부양해 줄 사람들도 만만치 않고, 이런 가운데서 병환 중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음이 있다는 거, 또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올 수 있고, 또 젊음을 잃어버릴 때가 오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것이 곧 밤입니다. 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밤이 오리니 night is coming, 밤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밤이 오고 있어요 지금. when, 그때에는 no one can work, 누구도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온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밤은 당연히 이 자연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런데 종말이 오기 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는 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밤은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때, 이게 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할 수 없는 밤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몸이 왠지 불편해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암 맥깁니다. 이러한 진단이 떨어질 때 얼마나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 폐자재들을 활용해서 닭장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짓는데 여러분 몇 분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손이 힘이 없어서 놓치니까 이 전기톱이 다리를 쳐가지고 이 바지를 찢고 들어갔는데 속옷에 걸려가지고 막 휘어 감기는데 코드를 빼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조금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나 다친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거기 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막 119 부를까요? 막 그래서 119까지는 안 하고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든 사택 올라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건 뭐 그렇게 꼬맬 정도는 아니니까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또 파스 붙여주고 그리고 진단서 끊어줘서 그걸로 이제 처방전 해서 와서 이제 약을 아무튼 제 평생에 약을 그렇게 항생제를 먹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일주일분에 한 보따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참 저와 같이 지난주에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주변에서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혹은 교통사고로 혹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삼성그룹 회장님이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될 그 바쁘신 분이 건강을 잃으니까 밤이 찾아오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일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날은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때, 바로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서 밤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을 좀 불편해가지고 닭장을 못 짓더라도 그거 어떻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목수, 일 잘하는 목수 사가지고 지시하게 되면은 이분이 얼마든지 닭장을 멋있게 다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건강을 잃었어도 또 물질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물질을 통해 일할 수 있는데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 몸으로도 일을 하지만은 물질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를 보내서 그 선교
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서 보내면은 그 자동차 가서 우리 대신에 선교사님을 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저 몽골 북방 선교를 위해서 몽골의 선교지, 또 남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 필리핀의 또 선교 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일일 찻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스태프들이 수고도 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또 배후에서 또 경로대학 찬조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경로대학이 어려움없이 잘 돌아가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경로대학은 돈도 안 되고 그냥 들어가만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또 없고 일할 수 있는,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 경로대를 해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방학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방학을 한다면 그렇게 절망감이 온다는, 이제 방학 때는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경로대학 하시는 분들 참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학교,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찬조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부천에 있는 요셉 사관학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 제가 가보니까 뭐 규모는 우리 규모인데 여기 직원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해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국제학교는 참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두고 운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교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학교에 후원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학교를 잘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목적은 바로 거기에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내 몸으로 일하지 못하더라도 물질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준 것인데, 내가 너만을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즐기는 일에만 자꾸 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둔다 이거예요. 물질을 거둬버릴 그때는 밤이 오는 겁니다. 물질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때죠. 세 번째 밤, 일할 수 없는 밤은 기회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또 물질을 잃어버릴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그 사람에게 거둬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잃어도 물질만 있으면 물질로 일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쓰고 고심하실 때,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거기에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리 허비하느냐고 막 그렇게 분노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면은 다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고뇌,
인간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잡잡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때 그 타이밍, 그 기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 셋이서 또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부으려고 시신에 부으려고 갔다가 보니까 돌이 확 열려 있고 돌문으로 인해서 열려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온데가 되었고 거기에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아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은 향유를 가져갔지만은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젊음, 또 직장, 일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 늙을 때가 오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또 물질이 잃어버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합회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부활절 때 우리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에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활절 예배를 듣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 전에 보았던 그 목사님은 아주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성경 본문 딱 읽으면은 딱 덮어두고 그저 2시간, 3시간을 차제로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면서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가 막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부활절 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뒤에서 강단 뒤에서 앉아서 가만 보니까 원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원고를 읽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총기가 사라져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런 분위기도 저런 날이 오는구나. 내게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분이 소천을 하셨죠. 예. 젊음의 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기회. 예. 때,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여러분들에게 사명, 직분, 이게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세상에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바로 밤입니다. 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사라질 때,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또 돈을 잃어도 직장을 잃어도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적인데 어느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아주 병원을 모를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이 건강을 잃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희생을 못할 것 같다 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또 회진 끝나고 나면은 이 권사님이 성경 속에다가 너는 사람,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해뒀던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이름을 펼쳐서 이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힘들면 또 주무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했는지 아무튼 몇 개월 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 나중에 그걸 또 가족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글을 보니까
거기에 30명이 적혀 있는데 30명 가운데 20여 명이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건강 잃었어요. 물질도 없어요.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있고 언젠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어떤 방법을 통했든지 간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밤입니다. 밤. 건강이 펄펄 끓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 즐기는 데 쓴다 이거예요.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그러한 직분을 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물질도 잃어버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회까지 거둬버린다면은 나중에는 얼마나 지난 날을 돌아가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가까이 와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배울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고 어떠한 일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젊음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제가 40년,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40년을 목회한다고 할 때 4분의 3이 지나갔어요. 4분의 3이. 이 하루 중에서 해가 지금 정오를 지나서 지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제 사역이나 혹은 인생에서 저녁 때. 그러니까 더 썼으면은 더 늙어지기 전에 최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많은 일을 벌입니까? 언젠가는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중에 누워가지고 그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후회한들 그 기회가 돌아오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임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불치병이 있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아직은 낮이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도 밤이 오는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제자양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오기 전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 뭐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그래서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이 눈에다 발라주면서 신라 모세가 씻으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 신라 모세에 있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기 뒤에 넘겨보시면은, 여기에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부쩍 뛰면서 그들이 요구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지금 맹인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사람이 증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시각장애인이 드러나게, 증인으로 삼아 드러나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당사자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절망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접근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인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일을 드러내고 한 것처럼 역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중심으로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영원한 가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짓고 뭐 무슨 일을 이루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일들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밤, 물질을 잃어버리는 밤, 기회를 잃어버리는 밤,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딴 생각에 빠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Night is coming. 밤이 지금 오고 있다. When 그때는 no one, 아무도 can work,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밤이 오는 사인들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밤이 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도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십시다.